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을 뵈면 기쁘기도 하고 반갑고 하여튼간에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는 참 많이 필요하면서도 우리가 남에게는 하기 어려운 용서에 관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못과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양으로 자기가 남들보다 좀 아량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21절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3-4번이라고 하는 것. 그래도 좀 아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게 지금의 어느 정도 룰이지 않습니까? 기본.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도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주고 관대하게 해주는 것.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자기는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면 남들보다 배 이상 자기가 관대하고 또 그 정도의 아량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좀 듣겠다. 남들은 3번밖에 용서 안 해주는데 저는 한 7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칭찬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22절로 말씀을 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77은 49니까 490번 용서하라. 그만큼 해라고 하는 이 횟수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인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용서해 줘야 하느냐라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용서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비와 용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남들보다 더 관대하고 자비롭고 용서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는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 용서는 그래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도 가엾게 여겨서 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이죠.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냈다. 근데
실은 이 탕감받은 금액을 이걸 계산을 하면요, 계산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라 이게 우리에게 실감이 안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잠깐 뒀다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이지 않습니까? 6천만 명의 하루 일당. 이거는 개인이 이런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죄인에게도 주님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탕감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 말로는 갚는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라고 가서 사정하고 빌고 있지만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질 수 있는 빚? 아니면 나라가 질 수 있는 빚 정도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1년의 수익이 뭐냐면 900달란트입니다. 왕이 거둬들이는 1년의 수입이 900달란트인데 어떻게 종이 1만 달란트를 변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가엾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었으니 지도 이제 나가면 받은 게 있으니까 지도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지. 우리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비와 용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겠지. 그런데 이 무자비한 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어 들여서 그 종을 질타하신 말씀,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나에게 자비와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나라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100인분이면 지금으로 임금으로 하면 1,000만 원이야. 2천만 원밖에 빚이 안 된단 말이죠. 자기는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이렇게 매몰차게 한 모습을 보니까 오죽하면 그의 동료들이 뭐냐면 분개해서 이거를 왕에게 그렇게 일러바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큰 자비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프란시스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용서를 받았으니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용서를 해주면 언젠가는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서 28장 2절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 내 죄도 사해질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네 죄도 같이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입었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와 용서는 언젠가는 또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베풀기도 하고 받아보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죠? 하지만 받은 만큼 베푸는 것, 내가 베풀었으니 나도 언젠가는 받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자비를 베풀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도 또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죠?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자비는 내 마음과 내 의지로는 완성해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벽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가운데 비로소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바치는 주의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내 의지로는 쉽게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제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죄 중에 있사오니 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냥 주의 기도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 마음과 생각 갖고는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의지로는 제 마음 갖고는 안 되오니 주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자비를 저에게 좀 베풀어 주시면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거기서부터 용서가 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뭐냐면 죽을 뻔했죠. 그래서 겨우 구덩이에 빠져서도 살았는데 형들은 그거를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인신매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노예가 된 요셉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원망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다가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된 거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이것도 다 형들을 통해서 형들의 그 악한 것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형들의 과오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나라 법도 뭐냐면 친족간에 벌이는 법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돈 받고 팔아넘기냐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놀라운 일 속에서 선으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또 기도 가운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분개하고 또 화난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 중심으로 자리하고 계신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끔찍한 일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주님의 뜻과 계획을, 하느님께서는 악도 선으로 작용하시는 그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잘못을, 내가 더 큰 잘못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악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께서는 오늘 요한 1서 4장 19절과 20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안 되니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마음을 내 안으로 들여와서 우리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독서 8절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일도 아직도 있고요. 그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의지로 안 될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 당신께서 베푸주신 그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지혜를 좀 배워야 합니다. 용서에는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와 고양이를 이제 앙숙관계라고 하는데요. 왜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지에 대한 그 행동을 보면 그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치켜들고요. 이렇게 흔들고 또 분노와 화가 났거나 기분이 갈 때면 꼬리를 이렇게 하면서 내리고선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꼬리를 내고 하고 기분이 아프면 꼬리를 쉽게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개가 기분이 좋아서 그죠? 꼬리를 탁 들고 흔들면서 고양이한테 달려 들어가면 고양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 나하고 싸우자고 지금 덤비는 거네? 그래서 그렇고.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만 상대에 대해서 좀 아는 지혜가 있으면 쟤는 태생이 저게 반갑다는 거구나. 저게 화가 났다는 거구나. 이거만 좀 알았더라도 개와 고양이가 만나서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대부분의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보면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죠? 내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있고 또 용서도 그래서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용서의 실마리가 굉장히 많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상대를 좀 알면, 상대 입장을 좀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는 실마리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좀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좀만 더 지혜로웠다면, 그죠? 그 분쟁과 다툼을 내가 피했을 텐데, 내가 그때 좀만 더 지혜롭게 했다면, 그냥 너그럽게 통 큰 사람처럼 이렇게 다 이게 포용해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냥 상대의 반응에 바로 그냥 버럭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혜로웠다면 좀 더 용서할 수도 있었고, 좀 더 관대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 주변이 좀 더 평화로웠을 것인데 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지나고 나면 뭐예요? 돌이켜 일이 벌어진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지혜로웠으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만 됩니다. 제가 지금은 영화관을 간 지 꽤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히어로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두 회사가 굉장히 무슨 슈퍼맨 이렇게 히어로의 영화를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 푸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 히어로들이 악당들을 처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히어로들은 재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악당을 그냥 탁 처단하는 모습을 보면 시원한데, 그죠? 근데 우리는 히어로도 또 아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단죄하고 심판할 사람이 아니고 그 심판과 단죄는 오직 하나님의 몫이고 그저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 용서가 우리의 몫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셔서는 우리도 좀
심판도 내리고 좀 단죄하고 싶어도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요셉도 보면 요셉이 당시에 2인자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2인자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권한을 절대 쓰지 않더라는 것이 형들에게. 자,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형들을 용서해 줄 사람이지 형들을 심판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벌은 하느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저는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10수년 전에 이미 아버지를 모시고 올 때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죠. 자, 또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이독서 10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심판할 수 있으며 또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죠? 너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받은 몸이니, 그죠? 너는 받은 대로 그렇게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더 얻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더 많이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저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은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몫이다라고 했냐면, 나하고 생판 남이라면 용서해 주지도 않고 아예 뭐냐면 안 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실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내 부모나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나 직장 동료이기 됩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신 것처럼 와서 기도도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전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줘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얼굴을 보니까 저 아래에 있었던 그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냥, 그리고 겨우겨우 얼굴 보더라도 이 분노를 눌렀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예요? 다시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더라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하고 늘 마주치고 부대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때로는 모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속상하고 부글부글 끓어서 병드는 건 누굽니까? 나는 속에서 열불이 받고 있는데 편하게 나한테 와갖고 잘 지냈니? 라고 인사를 건네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걔는 모르는데, 지가 뭘 나한테 잘못하고 뭔 실수를 했는데 모르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잘못을 하고 이렇게 타연하게 나한테 와갖고 잘 있었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잘 되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랬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벌써 너를 요절내도 몇 번을 요절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참고 너를 봐주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분노와 미움이 생길 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용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실은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번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만 있더라도 수없이 많은 그 응어리들의 그 뭉쳐진 실타래들을 풀어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음으로써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